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명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오순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오순절이라는 이 명절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레위기 23장 이 오순절이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지켰거든요, 구약에.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그걸 어떠냐,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제 그걸 회상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그 명절로 해서 경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로 추수감사절을 많이 지켰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혹간 그런 경우 다 있는 거 아니죠. 혹간 어느 교회나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또는 맥주절을 지키고 이런 정도로 간혹 있었죠. 근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 없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데 찬송가는 있죠. 오늘도 교동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칼렌다에 보면은 인쇄된 데에 보면은 오늘 날짜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그 칼렌다에 있고 찬송가에 있어도 성경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는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전부 그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나 사람이 만든 칼렌다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사상이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신 거 율법도 그들에게 해당되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오늘은 복음 시대에 이제 교회는 구약의 율법이 해당 없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해당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합니다. 대부분 그 지도자들이. 그런데 전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인 명령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제 레위기 23장의 15절부터 17절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 감사 예배는 오순절이 하나님이 오순절 명절 정해서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이루어졌죠. 오순절이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우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받은 자들이 오순절 명절 지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그 실현된 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보여주셔서 이루신 거죠.
그것을 내게 오순절에 실현된 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지키는 것이고 자기 심령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레위기지만 이제 말씀 오늘의 만나에서 보다시피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속히 가려고 서둘렀죠. 오순 명절 지키려고. 오순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없어요. 성경에. 오순절에요.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되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 사도와 같이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그렇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명절 주셔서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이제 참 그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고 오늘 예배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참되게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참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절기는 하나님 아주 기쁨의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이루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어떤 구원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실 그런 것들이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대로 지키면 수천 년 전부터 그래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이 이루어진 것이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또박또박 절기를 그것을 무슨 추수감절 만들어 지키고 크리스마스 같은 걸 만들어 지키는 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명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첫째 예배고 첫째 이제 명절로 이제 절기를 지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시는 것 또 이루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이제 이루어질 소망하며 지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이제 근데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되는 것. 그 하나님 관계에서 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죠. 그 명절을 올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엄청난 계획을 두고 이루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명절이 내 명절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온 세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모르죠. 오순절에 이루어진 자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오순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그림자고 이 절기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 내게 이제 큰 구원과 복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그 절기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절기를 왜 주셨는가? 절기를 통해서 흔히 다 깨닫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을.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은총 가운데 살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이걸 마다하고 왜 이걸 불순종합니까? 오늘 교회가.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마귀의 사상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둔갑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인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되고 이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되어지고 그것은 사람의 모임은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사탄의 해라고 아주 분명히 예수님이 아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 왜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근거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오순절이 명절이 오늘 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 안 하느냐? 그 마귀의 사상으로 찬송가에 성령 강림제로 썼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달력에 말이죠. 성령 강림제로 딱 인쇄해서 모든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신약에도요. 오순절을 말씀했어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은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 오순절을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지키라고. 그걸 순종하면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 주사람교회는 숫자는 적습니다. 뭐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좀 너무 적습니다. 주사람교회에 여기서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있거나 장관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의 총수가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작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람교회가 비록 사이즈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소망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레위기 23장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명절이 레위기 2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명절이다. 그래서 첫 명절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튿날 무교절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초실절이 또 있죠. 안식 후 첫날 흔드는 제사로 그 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흔들지니. 예? 그 23년 11절부터 12절에 그 이제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흔들라는 게 초실절이에요. 예? 그리고 초실절이 기준이 돼서 오늘 본문은 여기 24년 15절부터 17절 본문은 초실절 기준에서 쭉 헤아려서 50일 되는 날을 명절로 지켜라.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한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펜타코스트. 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오순절로 정확하게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추실절부터 헤아려서 50일 되나 7안식일 이튿날에 7, 7, 49, 50일이죠. 그래서 50일이
드리는 날을 명절로 해서 그 오순절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새로운 음식 제사는 빵 2덩어리로 가지고 나와라. 빵 2덩어리에 누룩을 넣어서 가지고 구워라. 예? 이겁니다. 요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순절에 특별히 이제 새 음식 제사로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도 이제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23장에 그 하나님의 절기를 주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세상에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준 거죠. 그들이 준 거예요. 근데 빵 2덩어리는 그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이 오순절에 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오순절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구원의 일이 선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빵 2덩어리예요. 하나는 유대인 빵, 한 덩어리는 이방인 빵,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죠. 성령으로 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그거죠. 이렇게 아주 땅까지 세상 끝까지 확산된다고 합니다. 구원이. 예? 뭘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야.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물론 그들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복이 없었죠. 이방인은 구원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오순절에는 빵 2덩이래 누룩을 넣어서 가져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요, 어떤 데서 누룩을 넣으면 아주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예?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누룩을 넣으라고 했죠? 특이한 거죠. 오순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거 오순절 명절로 지키라고 규정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초실절이 뭐냐면은 곡식, 실제로 농사진 그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루어진 걸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곡식의 첫 열매다. 즉 모든 사람이 곡식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하셨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게 이게 초실절이죠. 예수님이 초실절이 된 거예요. 레위기 23장 11절부터 12절에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걸 딱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오순절 명절에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명절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잖아요. 승천하죠? 승천할 때에 그때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이 엄청난 능력,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럼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은 120명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순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초실절로부터 헤아려서 40일이 있고, 그리고 승천해서 열흘 후 합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에 그 오순절 실현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순절을 지키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은 오순절 명절 지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런 오순절이 되면 초실절부터 50일 되나 오순절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명절이다. 뭐 엄청난 뭐 좋은 것이 있을 거이다 라고 멀리 바라보며 믿음을 하나님의 명절 지키라는 명령을 그 믿고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강력함으로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을 지키는 거지, 그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뚜렷해요? 이미 이 오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오순절이 더 실감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을 이제 지키라는 명령에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보시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랬죠. 이것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곡식의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흔드는 제사를 하고 그게 안식일에 그렇게 하고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죠. 그로부터 7안식일 49일 지난 그 안식일 이튿날 50일 되는 날이 딱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 17절 오늘이 딱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다 이겁니다. 이 오순절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이 근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들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120명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들이 오순절 고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죠. 지켰으니까 오순절이 될 때도 역시 오순절 명절을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명절을 지킬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주님이 승천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120명 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1절에 그 오순절 날이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2절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것이 내리고 3절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서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120명의 마가다라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근데 이들의 언어가 뭐예요? 모국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서로 대화할 때 히브리어로 말하죠.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듯이.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 혀를 주장해서 말이 히브리어가 안 나와요. 자기들 모국어의 원래 언어가 나오지 않냐고 성령으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언어가 나와서 말하는데 자기들도 모르죠. 그 말을. 근데 각국에서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온 각국에 있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였잖아요. 이들이 들으니까 전부 각자 자기들 나라 말로 말하더라 이거요. 성령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예수가 구세주다 이거죠.
예수가 죄에서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보여줘.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 안식하게 한다. 너희들이 이제 수고하고 율법 지키고 여러 가지 애쓰고 힘썼지만 이제 그런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딱 편히 쉬어라. 성령이 다 너희를 위해서 전부 다 일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은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우선의 성령 하나님의 맺은 건 전부 다 너희의 모가치로 전부 다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이 되리라. 뭐 이런 막 그 예수가 그렇게 구원한다는 걸 막 말하는 거예요. 각 언어로.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지. 예. 뭐 그냥 아주 뭐 놀라서 입을 닫지를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절하면 무슨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오순절 명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줬다. 이게 참된 진리죠. 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할 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 이제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무슨 뭐 삼손이나 말이죠. 기도원이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사사, 그 왕들이라든가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구약에. 오순절 있기 이전에 말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 과거 구약에서 있었다. 아닙니다. 과거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나 왕들이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성령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또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고 말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에서,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영감으로 이제 그 장차될 일을 처음 예언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일이 끝나면 떠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준 것은 일단 성령을 이 120명이 받았죠. 120명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납니다.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을 때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은 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데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진 자에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살 때는 율법을 지켜 행하잖아요. 금식하고 뭐 그 율법대로 지키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뭐 아주 철저히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근데 열매 맺는 게 없어요. 계속 제사를 지내도 뭐 한이 없어요. 죄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삼을 주신 것을 믿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줬죠?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줬죠? 이 성령은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성령이 대신이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각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자기 속에 딱 주인으로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인으로 딱 자기 속에 와서 내주하시며 살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성령으로 절제와 희락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자기가 할 것을 성령이 대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 우리가 미련해서 기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기도는 잘하지. 오늘 아까 김 목사도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기도가 100%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지. 그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미련한 것을 성령 대신 다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속 하루 24시간 계속.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그 또 다른 어느 날 정해서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절망 속에 절망 속에 휘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그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다 선물로 부어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에게 쫙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성령을 아주 그 멸시하고 말이죠. 아주 그 귀퉁이에다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천대해놓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써 힘써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절망으로 빠지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가 해서 살렸잖아요. 부활시켰죠. 성령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 성령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죽을 몸을 다 살린 거예요. 열매 맺는 영생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육체는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옛사람. 이제 영생에 속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몸으로 살아나게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와서. 그걸 믿으세요?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감각적으로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나 이게 참된 진리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레위기 23장의 15절, 17절에 오순절을 하나님이 정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유 없이 순종해서 믿음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 오순절로 지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는 실현됐다. 이거 2장,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돼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전부 인정하고 성령님을 자기 주인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의 도구로 이렇게 확실한 관계로 믿음을 쓰면은
그게 성령이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혀도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새 방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말하는 거야.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 절기의 유익이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의 8절 9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보에 오늘 만나의 그 이제 말씀 세 번째를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죠. 왜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여종으로 안수를 받았죠. 바울 전 사울이 안수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바울이 예수님 보내준 여종에서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 바울에게 실현된 거예요. 아시겠죠? 오순절이 바울에게 실현된 겁니다. 실현된 결과, 오순절이 바울에게 실현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냈죠. 그 아시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했죠. 그것이 그 표예요. 그것이 이제 이제 나타나는 결과죠. 예? 오순절이 사도 바울에게 실현된 그 표와 그 결과는 그가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이제 이렇게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요. 예? 마케팅을 가려고 할 때 아시아로 먼저 오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시아로 가서 먼저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고린도서 16장 8절 9절 말씀이 뭐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자 했다 그겁니다.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실현됐죠. 오순절 성령 우리가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내 자신도 그 성령에 의하여 안식에 들어가고 기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또 나가서 증거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오순절이 실현된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랑 같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성령 받은 걸 부정하는 분 없죠?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건 다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사함 해준 걸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죄의 몸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됐다 하고 믿으면 전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도 시키고 그게 또 하나로 연합도 되게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 20장 16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에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
아시아에 있는 시간을 아껴가지고는 배로 에베스를 거쳐서 빨리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오순절에 닿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빨리 서둘러 갔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 20장 6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었고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졌으면 오순절 다 내게 실현됐으면 다시 오순절 명절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다 완성됐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마찬가지. 이 절기 7대 명절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 절기로 지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준 것으로 하여 지키다가 예수님 초림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기를 미리미리 깨닫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절기의 유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순절 내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절기가. 그러면 오순절 명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이제 있느냐.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 6절에서 예루살렘에 꼭 그 오순절에 닿기까지 예루살렘에 급히 서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죠. 왜 6월절 예배를 드려요? 이미 6월절이 이루어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이나 물론 이제 바울이나 그들에게 6월절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에 의하여 죄상 받았죠. 6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오순절이 이미 이루어졌죠, 바울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서 사역하고 있었죠. 근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간다 이겁니다. 오순절 지킨다 이거예요. 왜 지킬까요? 오순절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 보여주시고 잘 이방인 사도로 세우시고 엄청 세상 끝까지 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것이 너무 강력되고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7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건 여하튼 그걸 지키면서 그거 지키니까 그게 지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걸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이제 깨닫고 소망하면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절기에 이루어질 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질 것, 촉제일에 이루어질 것, 초막절에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그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나팔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오순절도 그래서 바울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오순절 또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오순절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게 나를 안식케 하시고 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비밀을 알게도 하시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적 보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참 오순절 성령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오순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절이요. 우리 명절 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게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루어졌으니 내게도 엄청난 기쁨이지. 그렇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응?
그 기쁨이 있으면 졸지 않고요. 무슨 우울증이 안 걸리고요. 세상을 비관하고 뭐 비탄에 잠길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성령으로 살펴 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비록 출세를, 세상에 출세를 못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 20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6월절, 오순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됐죠. 근데 이 이유 말고 우리는 바울보다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은혜 시대에 이방인 사도로 일하고 이제 하나님 데려갔죠. 근데 종말에서는 우리에게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마지막 날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했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이루어진 오순절에 2장 29절은 또다시 그날들 안에서, 마지막 날들 안에서, 그러니까 앞에 마지막 날은 말세고, 뒤에 29절은 또 그 날들이니까 말세 끝으로니까 말세 지말이죠. 종말이죠. 말세 지말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내 남종들 여종들에 부어주어 예언하게 하리라. 그때는 해와 그때는 불과 연기 기둥과 그거 요엘서 2장에 바로 말하는 게 잘 안 나오는데 그날들은 내가 내 남종들 그 내용을 부어줘서 내가 그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되고 위대하고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흥함으로 달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때에 남종과 여종의 내용을 보여줘 예언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세 지말이에요. 끄트머리지. 오순절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요. 요엘서 2장 29절은 이게 참 아주 이건 귀는 자와 이제 눈이 떠진 자만 볼 수 있고 이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이 29절과 같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신학 박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90.99%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9절은 29절, 30절, 31절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순절에는 내용, 즉 성령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로들, 더 높은 장로들이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는 남종과 여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딱 받은 14만 4천 남종 여종이거든. 여기에게 내용을 또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쭉 점차로 이게 자녀들, 청년들, 장로들 그 위에 내 남종 여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달렸지 대상에. 그 시기가 또 어게인이잖아요. 또다시잖아요. 요엘서 2장 29절.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이 일곱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일곱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주의 위대하고 그 무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 예언을 해서 재림하신 주님께로 전부 그 옳은 길을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럼 기름으로 물부터 부어주는 거 이제 금기름을 부어줄 날이 와요. 기름이야 금기름.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메가적인 역사에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명 지키라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지킨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이유고, 또 이제 더욱더 우리는 이제 그 요한서 2장 29절에 남은 그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복된 자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축도했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오순절의 믿음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명절로 영광을 돌려 모든 있는 사는 곳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